신앙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활동에 가리워서 우리의 사람됨을 놓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짓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가 뭘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느냐에 그분의 관심은 온통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를 다듬고 준비시키십니다.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편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라는 이 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합니다.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어코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야곱, 그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밤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의 무기력함, 지지부진함, 절망들을 하나님은 오늘 밤에 몰아내 주실 겁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격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삶도 흔치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야곱 자신도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그 험악한 일생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치열한 삶, 깊은 고난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기도, 그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 속의 기도, 5번째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정말 원전이고 고전과 같은 이런 성경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하지만 호흡같이 소중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 훨씬 더 중요해요. 잘못된 기도는 완전히 인생을 거들나게 합니다. 인생은 기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름대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연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건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좀 배경을 살피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단순히 축복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나치게 왜곡한 것이고 좋은 부분도 그 속에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으니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 축복을 어떻게든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그 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자 성질 급한 그는 동생을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가는 길에 그 긴 여정에 아마 어머니가 매달아준 보찜 하나 달랑지고 그는 그 위험한 길을 기약도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을 지나서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서산에 해는 지고 기댈 만한 것 하나 없고 허로운 광야입니다. 이건 고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아무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치안도 행정도 부재하던 시대입니다. 그 살벌한 환경 속에 그는 밤을 맞게 됩니다. 돌을 취해 베개를 삼고 고독과 두려움 속에 겨우 아마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12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러분, 이게 이른바 베델 체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늘 흔들리던 한 사람을 진짜 뒤엎는 결정적인 은혜와 체험의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베델이에요. 이론적으로 막연히 알던 하나님, 정말 손으로 만진 듯 껴안는 듯 온몸으로 만나는 베델 체험. 이건 32장에 나오는 브니엘의 체험과 함께 야곱이라는 한 신앙인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의 이론 신앙, 무미 건조한 믿음이 이 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주나요? 복이 택배로 오나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복은 만남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 친구, 배우자, 엄청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스승. 이 모든 만남이 우리 인상을 만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모든 만남을 다 뭉뚱그린 것보다 더 큰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언제 찾아올까요?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 평생 남아서 그냥 찬송 3번만 부르면 막 숫자를 세면서 속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이걸 왜 3번씩이나 부르냐? 이게 무슨 3번 부를 거리가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면 전혀 달라져. 한 소절을 불러도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떨림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게 다 만남의 사건, 그 체험과 무관하지 않는데, 이런 만남의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좋은 날이 아닙니다. 다 위기를 통해서 죽을 만한 상황 속에 던져질 때,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하늘이 노래질 때,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싶을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죽음 같은 상황이 내게 얼마나 축복과 유익이 되는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까만 봉다리에, 봉지에 사서 우리 집 앞으로 배달이 되죠. 바보들은 그 복을 발로 차다가 발톱이 빠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헤비타트 총재이고 과기부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인데, 저도 가까이서 1-2번 모임을 해봤는데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신앙이 확고부동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 책입니다.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신실한 크리스천들, 이런 책들도 그분이 썼습니다. 천재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천재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국가고시 시험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합니다.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다시 1등으로 들어갔는데 4달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월반에서 서울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에 가서 석사를 뛰어넘어서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땁니다. 이때 나이가 고작 23살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미국에서 박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의 핵융합연구소의 연구원이 됩니다. 이어서 MIT 공대 핵연구원, 그리고 미국이 설립한 우주전략방어 연구를 하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 스타워즈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천재라고 끊임없이 대서특필하던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한국을 어떻게든지 돕고 싶어 했는데, 물질적으로 돕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인재들을 돌려보내서 한국을 돕자, 그런 정책에 따라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를 처음 만든 분이 이 정근모 박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서 간염이 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또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만성신장염에 매일 투석을 해서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떼어줍니다, 아들한테. 역시 수술은 잘 되었는데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가고, 투여를 안 하면 신장이 어려워지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베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 세계 최고의 머리를 온 사람. 여러분이 안 놀라는 건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유학 가면 다 그냥 깡으로 교회 가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이 이 정근모 박사의 내외를 교회로 데려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꼭 같아요. 그날 밤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목사보다 더한 삶이에요. 제가 집짓기 본부 행사에서 한번 만났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앙이 분명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당한 어려움은 어쩌면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던 우리 각자의 삶의 사업에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을까 싶은 이런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맴도르고 벽에 부딪히고 해결의 실마리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우리의 상황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연히 알던 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버려진 자리에 나 혼자 이렇게 쫓겨 도망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의 끝은 하늘과 닿아 있었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건 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앞에 끊어지고 무너지고 단절된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연결만 되어도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런 아쉬움이 곳곳에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전반에 치열하게 노력하고 반칙하며 애썼지만 다 꼬이기만 했던, 전혀 얻지 못했던 그 실패와 무너짐의 강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란에 정착합니다. 무사히 가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 속에 복을 받습니다. 또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며 그의 땅과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받습니다. 오늘 사실 12절, 13절, 14절, 15절에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과거에 주었던 약속의 확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도망자 신세로 홀로라고 여겼는데 내 곁엔 아무도 없고 이 두려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설명하지 않으면 야곱의 서원 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서원을 왜 하냐, 그걸 괜히 했다가 어렵다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많아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고 싶어서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감정 속에 만난 하나님,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걷어내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선조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게 이어주겠고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겠다.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격동이 일어나니까 그 은혜가 이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른바 약속 기도, 서원 기도를 쏟아냅니다. 이제 20절, 2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앞에는 조건이에요. 뒤에는 그 조건이 지켜질 때 자기가 지키겠다는 진짜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의 조건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게 조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먼 길 아무의 보호도 없는 속에 홀로 간다는 건 거의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는 자의 입장에서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을 간 거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무사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게 그의 서원의 조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갈망이 가능하겠구나 엮여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결단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서원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진 듯이 껴안은 듯이 만났는데 어떻게 신앙이, 종교인의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을 짓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평생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의 11조를 드리겠다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 고백대로라면 내가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적어도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는 꼬리표로 10분의 1만 드리는 게 11조예요. 절대 쉽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11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직은 만몬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돈을 기댈 만한 것이라고 아직도 그 부등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삼질 수 없다.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적용을 보면 이제 우리는 대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괜히 신학 가겠다고 약속을 해가 말이야, 머리가 70이 돼가 흰머리가 막 날린데도 맨날 신학도 못 갔다고 껄껄하고 자기 일도 안 하고 엎어져가 어려움이 많대. 누구는 사모한다고 예르서가.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서원기도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막연하던 신앙이 어떤 위험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감격스러워져. 무언가 막 고백하고 싶은데 그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원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면 큰일 난대, 꼬이면 풀지도 못한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결단과 헌신을 주저하거나 뒤로 미룬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원하며 사는 삶입니다. 야곱이 드렸던 이 서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젊음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서원하며 사는 삶,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결단과 야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응답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야곱은 진짜 허물투성이고요, 우리가 야곱 닮고 싶다고 잘 얘기도 안 해요. 애 이름을 도 야곱 이렇게 붙인 사람 봤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어영부영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 결정한 대로 희생을 각오하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결단하고 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평생 살겠습니다. 내 호흡이 멈추지 않는 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원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한 케이스도 응답하지 않은 케이스는 없어요. 오늘 이 야곱도 한나도. 저는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직도 변변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절박했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지금도 제 방에 걸려있는 구절인데,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없어서 어머님이 이대 독자를 잘 키워서 좋은 날을 보겠다는 분이신데, 어머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새벽에 못 일어난다. 네가 잠이 많은데 너 맨날 일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확실한 게 필요해서. 근데 그런 확신이 무슨 하나님이 글로 뭘 쓰고 성경도 갈라서 뒤집고 이런 시간이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제가 조건을 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럼 등록금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가야 할 길을 두고 주저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주 제가 썼던 방법을 쓰라고. 가봐라. 네가 그 길이 아니면 당장 문이 닫힐 거다. 그리고 열리면 가라. 맨날 거기 벌벌 떨고 있기보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원서를 냈더니만 누가 등록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총신을 가니까 웬 처녀가 또 시집을 왔어요. 자기가 나를 돕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35년간 하나님은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별로 헌신한 것도 없는데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들려진 건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겠죠.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 속의 기도를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더 입체적이고 또 풍성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